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충만하시니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남, 다시 새롭게 태어남, 위로부터 남.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상력적으로 토대로 그냥 늘 배우고 들어서 생각하는 관점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천국이라는 그런 어떤 이원적 개념의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려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 누구든지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거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이 될까요? 거듭남은 어떤 종교적 노력과 수고와 땀이 아닌 오직 물과 성령으로 많이 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권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주 동안은 이 거듭남이 뭔지에 대한 오늘은 개념적인 거의 부분만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세밀히 거듭남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학식이 있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근데 이 바리새인 중이었고 지도자였는데 이는 늘 한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들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율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 제사를 지키고 이러는 관점에서 했지만, 정작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거듭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듭남은 첫 번째 다시 태어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남. 이거는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개념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은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새로 태어남의 은혜를 입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을 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11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건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기도 생활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봉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뭐만 있으면 되니까. 몸만 있으면 되니까. 움직여지는 몸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알아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국에 그의 마음은 옛것을 사랑하고 옛것을 쫓아가는 그 부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던 저 구원파 애들의 관점은 틀린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셨습니까? 거듭남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새로 태어남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생명. 나의 옛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낳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낳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낳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아진 자,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화해와 화평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와 화평의 관계가 된데, 이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믿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도 믿어지고, 옛것은 지나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적 근거도 확실한 믿음의 토대를 갖는 근거가 뭐냐?
바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확고함이 새겨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 이제 다시 태어나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자연적인 이성을 가진 개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이해하려고 하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낳은 자들이라? 예수님으로부터 낳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라는 일컬어지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이는 누구, 무슨 파?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하고 율례를 지켜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파인 거예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이 지도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뭐냐면 국회의원 관점에, 왜? 그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내들인 회원의 한 일부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모인 데가 국회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 사내들이라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왔다가 조용히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미 그 사람 마음에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먼저 간파하시고 던진 질문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관점이 나오는 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 쭉 후반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좀 더 니고데모에서 앞에서 얘기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자치정부의 국회의원 사법부를 합해놓은 사내들인가 같은 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바리새파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가진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의 생각에는 흑백 논리로만 보는 거예요. 틀렸느냐? 맞았느냐?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이단들이 그러거든. 이단의 사상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단적 사상에 주입을 받게 되면 이원노법으로 보는 거예요. 틀렸느냐? 맞았느냐? 결국엔 누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께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맞고 틀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보여지냐 보여지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있냐 없느냐가 기준치가 되어야지, 어디서 배우고 들었던 이 기준치가 우리에게 작동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인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표적이 나타나느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막 은사적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목사님은 대단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목사, 은사가 지속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별볼일 없는 목사는 쓰임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적인 토대가 여러분들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 유대인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서 뭘 했어요? 막 성전을 무모하게 막 들여엎고 해방을 하는 그 해방죄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가둬놓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혹시나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소리를 안 했죠. 자, 여기에 보면, 자, 표적을 행하는 예수와 성전을 해방하는 이 사이에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일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까? 여러분, 이런 구분이 확실하게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걸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 여러분, 이 구분점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세워지셨습니까? 이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그 사실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런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벗어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되네? 이게 얼마 안 되네. 이게 구분이 되는 게 내 거듭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 대한 은혜의 관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제공받는 이 관점을 열어주는 시야가 아니면,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이,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면, 이게 보여짐으로써 확실히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만, 이걸 누군가로부터 전해지는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러 나가려고 하는 토대가 벗어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학교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하나가 이제 사업과 학생인데, 왔다가 갔어요. 자기 정직원 됐다고 이제 그래 왔다가 갔는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지금 죽도록 충성하면서 정말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러는 거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만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이 갈등적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바로 그런 누군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면, 보여지고 알아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누림이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누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누림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거지, 똑똑해서가 아닌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안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이다, 거짓 백성이다. 어차피 난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지금부터 천국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누림의 시발점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의 대화가 나오는 게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가려워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딜레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기도하면 된다더라, 봉사하면 된다더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 준다 그러더라, 믿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도 모르는 전통적 시야의 관점, 전통적인 방법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의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은혜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멀리서 물어볼 필요 없어. 김고사님, 이런 나의 전통적인 눈의 시야의 관점으로 은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됐을까 안 됐을까? 힘들었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거듭남이 없이 전통적인 방법, 종교적인 형태의 윤리,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알아지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 믿음이? 근데 그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어요? 또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기도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게 온 은혜가 내게 실질로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통적인 눈에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가 눈을 비비고 진흙에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내 눈을 비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만 눈이 밝아져서 떴던 소경처럼 여러분들도 거듭났기 때문에 전통의 눈에서 벗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은요,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은 딱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야.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 열심히 안 해. 근데 은혜를 누려. 근데 이 전통의 눈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지밖에 모른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요지가 많아. 근데 정작 그는 놀면 놀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게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게 바로 생명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바로 니고데모가 이런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눈을 가진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게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알아먹어요. 근데 생명 없는 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봅시다. 이들은 전통에 가려져 있는데 전통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 바리새파 신학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통적 시야의 인간적 어떤 지식적 경험이 아닌 오직 성령이 비춰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믿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졌을 때만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그 요소 속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누리는 게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의 은혜의 은총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뭐냐?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닮아가는 자들이 곧 누구냐?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곧 누구냐?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젠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내가 노력하고 수고가 아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가닥하면 안 되고 믿고 나가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 떨지 않고 이제 이런 예수가 이래도 되나 하는 게 지나가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래도 되나 하는 것이 지나가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이래도 되나 하는 이 왔다가 갔다가 한다면 난 아직도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뜻을 뭔지를 잘 이렇게 찾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반드시 넘어가는 시발점이 오지만 지나고 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시간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듭남은 바로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위로부터는 누구로부터의 의미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제 선물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무슨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곧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구원이고 선물이고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자, 위로부터 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여기 이제 뭐 세례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으로부터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이게 기준치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현재와 나의 모든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자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썸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전에는 썸씽이 일어나지 않았던 나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근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 것이 순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썸씽이 일어나고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토대가 일어나다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동참하고 이 부분에 함께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게 되는 상태를 나타나는 게 뭐냐? 위로부터 부어진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동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찬영이는 있다 없다? 우리 예인이는 있을까? 민지는 있어요? 그냥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하고 기분 나쁠 때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살고 싶고 나의 목숨까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동반되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위로부터 부어진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고 깨달아지고 알아진 상태가 된 줄로 믿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진 자들이고 자녀임을 또한 옛날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잣대, 생명의 잣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감격하게 하시고 더 생명 안에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